오늘 우리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단어가 3절에 있습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강을 건너기 전에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40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야 했었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이 신명기, 즉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집트 땅을 나온 지 한 13개월이 되었을 때인가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려서 거기서 머물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의 제안을 받고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그 땅의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거기서 거인 족속을 보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빈공간 없이 다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볼 때에 우리들을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팍 녹아드는 거죠. 40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2명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이려고 여기에 끌어왔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실수를 한 건 40년이 지난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서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40년 후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나 이집트 땅, 노예의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까지 받고 십계명까지 다 받고 계약까지 받고 1년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11일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더 충격받은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데모를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보통 모세 같으면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면 그 땅이 우리 것인데 하면서 혼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은 혼내지를 않았어요. 예전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내리쳐서 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론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이고 코가 땅이 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화를 낼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십계명 돌판까지 깨면서 화를 냈던 사람인데 아마 도저히 백성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막 힘이 쭉 빠졌을 것 같아요. 화낼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숙여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비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밥이다. 조금 전에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힘이 쭉 빠져서 땅을 코에 대고 있었을 때에 같이 정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저 땅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분위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화날 힘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1년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노예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집트 사람도 알고 여기저기 나라 사람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면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쟁이고 이상해서 자기가 구원해다 놓고 다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 노예 생활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 자녀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너희 자녀들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지만 그러나 너희 변명한 너희들은 한 명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의 38년 합쳐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40년은 지났지만 40년을 회상할 때에 가장 큰 사건이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 20세 되는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그 땅에서 죽은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당시 20살 이하 됐던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에 장성해서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야 생활은 버려진 생활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명령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40살 정도 된 사람들도 20살 때 들은 거라, 어렸을 때 들은 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주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경제 불황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부부싸움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인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한 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8장입니다. 8장 2절에서 3절,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알려주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보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광야를 경험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광야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너희 광야를 통해서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광야를 경험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니까요, 뭐든지 다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민수기를 보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레위 사람인데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레위 지파고 자기도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레위 지파고 너도 레위 지파인데 왜 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시켜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데 자기만 데모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단과 아미람, 이 사람은, 아비람은 뭐냐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인데 장자의 집안 사람들이라 이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리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과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같이 협력해서 데모를 일으키죠. 그때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레위 사람도 많이 따르고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엄청나게 따랐는데 나중에 땅이 갈라지다가 다 폭삭 땅속에 꺼졌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라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단과 아미람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목사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순종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불평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철저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도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일을 했고 테레사 수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다 무너졌다.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내가 말씀 위에 나와 나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좋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울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집 잘 졌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세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마.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여기저기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세마,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지금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메고 머리에도 붙이고 가정 여기저기에도 붙이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사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말씀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항상 그 맥이 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1년에 한 몇 년에 한 번 꼴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꼴이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들었어요. 20여 년 동안.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하여튼 다 협력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말을 않는 분이 99%고요. 말하시는 분이 1%, 2%입니다. 네. 가끔 있는 일이죠. 근데 제 경험은 그렇게 말했던 분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이상해요. 왜 약속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저는 정답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나라고 하는 배명덕을 보면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도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되면 앞장서서 손들고 변호하면서 협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 계획했던 거, 비전 나눴던 거, 이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듣고 이해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이해한 것을 가지고 손들고 협력하는 겁니다. 배명덕을 보고 협력하려고 했던 사람은 분위기에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배명덕이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말씀이고 그 계획이 맞다고 하는 것이 이해됐던 사람은 반대하라고 해도 반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이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말만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거 다 알아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 적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절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요, 최고의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나는 순종할 겁니다 고백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이 오면은요, 관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말씀 니꼬로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의 배명덕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협조해 주겠다는 마음은요, 상황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요. 그러나 목회 철학이든지 목회 계획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하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해됐던 사람은요, 나중에 가끔 제가 얼굴이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협력을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으면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한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딱 한 가지만큼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 말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빵이 아니라는 것, 만나가 아니고 메추라기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빵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맨 처음 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러요, 바다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후제산에 기도원이 있다고 후제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성전에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발견하려고요, 40일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피면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하늘에서 찾으려고, 바다 끝에서 찾으려고 하고 산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다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일주일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잠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365일 늘 가지고 있고, 피면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음성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의 세상에 계셨다고 그래요? 40일. 참 40일이 많이 나오죠. 정탐구도 40일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있다 승천하셨다 하면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막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성경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을 많이 기억해요. 근데 왜 여러 차례 나타났냐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어요? 빵을 찾으러 왔던 자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빵을 안 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빵을 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또 빵 주겠지 하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안 주니까요, 다 돌아갔다니까요.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요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큰 자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특히 돈 좀 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돈 쓰는 걸 보니까
저축을 않거든요. 막 쓰시거든요. 또 죽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건 좋은데 너무 치사하게 배반했어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빵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요. 치유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요. 물질 때문에 온 사람이 있어요. 빵 때문에 왔던 사람은 빵을 주지 않으면 떠나요. 치유 때문에 왔던 사람은요, 치유 받으면요, 떠나요. 치유 받아서 남는 줄 아세요? 치유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남는 사람 한 명이죠. 물질? 부자 되죠? 그럼 물질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물질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물질 가지고 또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말씀만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40년 동안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픈 얘기를 다 하려면 백성들을 막 까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모세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30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고 20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고 쉬운 말로 10년 전에 그때 또 너희가 이런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리한 다음에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 느보산에서 그대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기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